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6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준비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같이 보고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서 왜 예수님은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셔도 되잖아요. 우리도 각 지역마다 이제 그 특산 음식이 있잖아요. 남도에 가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만약 홍어 음식이 안 나왔다, 홍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그런 의미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 때 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음식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장에게 그 물독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과방장이 그 물을 퍼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약간 마법사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약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 논쟁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다. 내지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초능력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게요. 약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화가 약간 느닷없이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뭔가 유대인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건가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너의 유대 민족을 데리고 유대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항아리로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그 땅 위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붉은 피로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물과 운하와 그 항아리에 담긴 모든 물들이 다 붉은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보고 비로소 그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이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성경 이야기에 관한 상식적인 또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정리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었죠. 어느 날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먼저 가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죠. 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서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이었죠.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나 결혼식 잔치 이야기는 다 압니다. 저는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묵상할 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겠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가족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익숙함에만 머무르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 신앙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성경 이야기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야 그 안에 담긴 교훈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수십 번을 읽었을 가나 결혼식 잔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에 참석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혼인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보통 일주일 내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한 주간 내내 결혼식장에서 봉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 일반적인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그 장면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겁니까? 여러분은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겁니까?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생각은 아니고요, 깨달음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식 아마 혼주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서 결혼식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대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죠.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접,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대요.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 기록도 볼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기록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세관 직원 레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반면에 어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자들에 해당되는데 당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분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우리 마음도 균일하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다채롭죠. 따라서 검은색인가 흰색인가, 차가운가 따뜻한가, 가까운가 먼가, 이런 식으로만 세상과 나와 타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이분법이 유효하고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앞서 제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길은 두 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혹시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가령 주님을 먼 발치에서 혹은 근처에서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초대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안으로 주님을 초대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마디에 해당하는 일을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만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인생에서 사소한 순간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당신을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내미신 손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추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피로연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난 일이 발생합니다. 3절이죠.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설교 전에 함께 본 영상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때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결혼식 필수 음료였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탄산음료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잔칫날은 남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낭패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웠던 흥이 깨지고 혼주는 하객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의논을 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대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유통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말했을까요? 어떤 신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맏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었죠. 이 시점에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장남인 예수님에게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접근도 있죠. 마리아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말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 봤다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아들 예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아들에게 말한 것뿐이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을 예수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두 견해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기록인데요. 천사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를 찾아온 장면이죠. 30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언을 들었죠. 마리아,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 전에 이러한 극적인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합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을 때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라는 기록이 있죠.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막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바닥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여러 방법 중에 단순히 하나로 본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문제가 있냐 없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많은가 적은가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바닥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님 마리아의 그 도움 요청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포도주가 동이 난 사건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일할 때는 아직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인간이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니까 구속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역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일단 거절한 것이죠. 잠시만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5절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시나요? 저희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거부 반응으로 보입니다. 거부 반응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어머니 저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막연했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답변을 들으면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시하면 그대로 하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지시를 했죠.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리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문제를 두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나 되겠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을 하실까? 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의 믿음을 바지런히 모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한 조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름대로 이번 주에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초대하십니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밀어내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할 때는 언제입니까? 역시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불신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결하고 싶은 삶의 과제가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했던 이야기라 식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감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 결혼식 이야기가 품고 있는 신앙적 교훈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1차적 이유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삶을 평탄하게 만드는 도구는 아니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튼실하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가장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요.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믿으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그 반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족을 믿을까요? 친구를 믿을까요? 아니면 돈 많은 회사 대표를 믿을까요?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변질되는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삶과 신앙에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